부회장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수요일 예식도 있고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순 첫날인데 잘 오셨죠? 네, 오늘 또 은혜로운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성가 뒤에서 성가 소리 들으면서 성가를 은혜롭게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촉촉하게 주님을 향해 지셨죠. 네, 성가 봉사해 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마니피카 팀에게 감사 사랑의 박수. 우리 도미니카 회장이 엄청 바쁘거든요. 네, 저기 수원교구 체나콜로 거기 또 책임 맡고 계시고 또 여기저기 찬미 부름 받고 계시고 그런데 가정선교회 서로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좋으시죠? 네,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고요. 메시지로 오늘 하느님 뜻 알기 2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매번 오시니까 항상 와도 은혜로우니까 오신 분도 계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조언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네. 오늘 지난번에 못 오시고 오늘 오신 분들. 와, 그러셨군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살면 정말 행복해요. 네. 하나님 뜻을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을 알면 그대로 할 텐데 내가 하나님 뜻을 몰라.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용감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네. 제가 가톨릭 신자가 된 지가 39년째거든요. 네. 79년도에 천주교 신자 됐으니까요. 계산해 보면은 39년째일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천주교 신자가 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들어서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은총 아닌 게 없다 그러잖아요.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저는 아침에 피정인데도 봉사자님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못 나와요. 좀 준비해 놓고 그러고 나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쭉 이렇게 오는데 잠깐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휘휘휘 스쳤어요. 성령님, 제가 원고 준비는 하죠. 저는 원고 준비 항상 해요. 기도하면서 원고 준비는 이렇게 해놓지만 강의를 하다 보면 준비한 원고 1페이지하고 나머지 5페이지는 그냥 남겨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는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는 했어요. 어제 늦게까지 준비하고 다 메모하고 있던 것도 아침에 또 찾아놓고 그랬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는 몰라요. 그때 휙 오면서 제가 타다닥 떠오른 게 정말 은총이었다는 거. 지금까지 오늘 내가 지금 명동 그 가톨회관 피정에 지금 가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정말 은총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한없는 감사가 이렇게 피어올랐는데 그 중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건 주님께 여쭤보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거. 구교 신자신 분 한 번, 구교 신자, 네, 죄송합니다. 구교는요 신심이 없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그러는데 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 천주교 신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막 팍팍팍팍 이끌어 주신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뭐 강의할 때마다 한 건 아니지만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세 받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뜻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하는 계획을.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뜻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은총 주시고 따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갈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갈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갈망을 주님께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갈망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맞아 너 정말 갈망하고 있구나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영세 받기 전에 성령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면은 참 좋지요. 여러분들 안에 전부 성령님 지금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 읽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주님 하고 여쭤보면 주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쭈어보면서 머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답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인도해 주시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었어요. 성경 말씀, 내적인 음성,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만 깨우침을 주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피정에 참석하신 분들도 오늘부터라도 시작이 중요해요. 오늘부터라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좀 시간이 걸리셔요. 주님의 뜻을 좀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좀 인내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주님 저는 정말로 오늘 당신 말씀을 전한 강사처럼 정말 당신께 여쭤볼 때 당신이 주시는 어떤 인도하심을 정말 알아채고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여쭤보고 대답도 듣고 깨우침도 받고 그렇게 인도받는 그런 식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왜 구교신절 얘기를 했느냐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열심히 시골에서 오셨지만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고 응답 듣고 이런 것들 좀 신비주의로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무 신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응답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건 정말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여쭤보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대로 살아가지고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열매가 없었으면은 내가 잘못됐었나 그럴 텐데 열매가 다 맺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강의를요. 제가 오늘 사람을 많이 오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제가 강의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내 영광을 찾는 거예요. 사람 많이 오게 해주세요. 거기에 많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잘 먹고 은혜 받고 삶이 변하게 해주세요. 그런 목표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기도로 나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강사 그리고 저를 통해서 당신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뭔가 조금씩이라도 거기다 토가 붙어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변화되어서 네.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욕심 부리지 않고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변화되어서 당신 영광 들으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많이 불러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요. 그런데 제가 많이라는 표현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은 많이 와서 야
이 카타리나 씨 일 참 잘하네. 이 소리 들으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느님께서는 이러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이 불러주세요라는 그 목적을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강의도 주님 지금 성경 말씀 읽는 중에 갈라디아서의 그런 말씀 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비율을 맞추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누구 눈치만 봐야 돼요? 주님 눈치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눈치만 보고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거리는 건 좋은데 뭔가 이렇게 비위 맞추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느님 비위만 맞춰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의만 하면은 안 돼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의는 막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막 복 막 얘기하면은요, 그건 사람 비유 맞추는 강의라고 그러죠. 근데 복도 받아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이런 당신 정말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녀들을 복을 안 주면 누굴 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하면서 물론 복 받는 강의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 비위를 맞추는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이끄심을 안 주세요. 네. 그래서 주님 재미가 없더라도 사람 이렇게 재미가 없더라도 주님이 꼭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약은 써요 달아요? 써요. 그래서 재미가 없고 좀 딱딱하고 그러더라도 주님 그 자리에 온 몇 명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 입술을 통해서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그 하나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지난번에도 조언 하나로 끝났지만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챌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하다 보면 아마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단계로 한 4번 정도 나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만 하나님 음성 듣고 싶잖아요. 어떻게 음성을 들을까? 음성 듣는 방법은 뭘까?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지금은 주님 하면은 너 또 뭐 물어보려고 그러니? 아시잖아요. 저 이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래 물어봐. 이런 식으로 주님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 그러면 그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 이런 인격적인 관계. 저 이러고 사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무슨 막 인격이 덕이 출중하고 또 뭔가 주님과 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친하고 뭐 이래서라기보다도 제가 주님을 그렇게 막 인격적으로 다가들고 정말 사랑이신 분이라고 믿고 이렇게 막 달아들면은 어때요? 주님이 밀어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언젠가도 강의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 존중한다고 그래요.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여기 저희들은 이제 주최하고 그냥 너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제 불러 모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의무적으로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불렀지만 주님 오늘 귀찮아서 안 갈래요. 그래도 그만인 분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회초리 들고 있다 너 왜 안 가? 내가 너 불렀는데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순종하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당에서도 제가 그 뒷자리로 이렇게 항상 거의 앉는데 이렇게 앞에 쭉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은 일주일을 열심히들 사시고 그냥 오셔가지고 주님 만나러 오신 그분들이 다 그렇게 정말 존경스러워 보인다는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왜 존경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뭔가 더 나아서 주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더 덕이 쌓여지고 그런 지경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성경 읽고 주님 저기 말씀 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좋아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알고 생활을 하면은 정말 우리 자신이 행복해요. 어떤 괴로움을 겪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질 않아요. 네. 힘은 들겠지만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다 주님께 여쭤보면은 답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걸 확신시켜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 믿습니까? 네.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기를 때 그 아이들이 옹알이 할 때 그 아이들 이야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냥 다가들면서 주님하고 막 친해지고 계속 대화하고 싶어서 옹알이처럼 그래가지고 정확한 표현을 안 하더라도 주님은 뭘 기뻐하느냐 당신께 달아들어서 뭔가 알고 싶어서 막 이렇게 되도 않는 말로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는 거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옹알이를 알아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주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말을 안 해도 다 아세요. 너 지금 나한테 뭐 물어보려고 지금 그러고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사순시기를 하더라도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시기라 하더라도 그냥 너무 막 슬픔만 하지 말고 주님 고통만 아파하지 말고 왜 고통을 겪으셨는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고통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자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뻐하자고. 그래서 찬미도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때 제가 오래전인데 여기 손목에 금이 갔던 이야기 기억들 하시죠? 모르세요? 제가 손목에 이제 금이 갔었는데 왜 금이 갔느냐면은 그 말썽꾸러기라는 장난이 심한 저희 손자 한 명 있는 손자가 그때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제가 이제 주방에서 뭐 좀 챙겨 먹이려고 걔 엄마 안 왔을 땐가 아무튼 챙겨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남자아이들은 빠르잖아요. 뛰어와가지고 막 놀다가 팍 뛰어와가지고 제 치마폭을 막 끌고 갔단 말이에요. 왜 끌고 갔는지 좀 몰라요. 막 끌고 가는데 그 힘이 세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끌려갔거든요. 이렇게 끌려가다가 실내에 있는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에 이렇게 걔가 머리가 막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감쌌어요. 그 자전거에 이 아이 머리가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 제가 이렇게 감싸면서 제가 자전거에 부딪히는 순간 그냥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랬는데 부어올랐는데 그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가서 보니까 사진 찍고 그랬는데 금이 갔어요. 금이. 그래서 그때가 1월이었는지 2월이었는데 추울 때 얼음도 근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저보고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한 달 반쯤 기부스 해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참 난감하죠. 지금 이게 성가정 피정인데 성가정 피정 그때 한 2, 3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손이 부러지고 나서 이 금이 가고 난 다음에 야, 너 이렇게 장난이 심해서 할머니 이렇게 손 금가게 하고 할머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머니 지금 피정도 해야 되고 처토신심도 해야 되고 지금 얼마나 바쁜데 왜 이랬느냐고 이런 짜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유 참 다행이다. 이 하얀 이 어린 이 이마 다치고 머리 깨졌으면 어쩔 뻔했니? 할머니 손에 금이 갔으니까 다행이지. 할머니 손에 금이 간 게 다행이더라니까요.
걔 안 다친 게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그 모진 매를 맞으시면서도 왜 안 아프셨겠어요? 인성은 아프셨어요. 신성은 고통을 못 느낄지 모르시지만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인성으로는 너무 아프셨단 말이에요. 배신감도 느끼고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호소하시잖아요. 기도하시기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데 내가 이게 손목 기부스 해가지고 한 달 반을 이러고 다녀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제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건 그 아이가 안 다친 거. 그럼 예수님도 어때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내가 이 고통을 겪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슬프지 않으셨어요. 네. 슬프지 않으셨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그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기쁘게 지내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쁘게 지내자 이랬는데 그렇게 지내시겠습니까? 네. 주여 이러면서 그냥 눈물이 나오면 눈물이 나오셔야죠. 그 눈물은 슬픔보다도 그 주님의 사랑에 버거워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고통스러우신데도 그러셨구나 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쏟아져야 되는 거죠. 네. 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막 그냥 도입 부분이 길었는데 주님의 뜻 알기. 오늘은 성경 로고스를 통해 주님의 뜻 알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오전 시간 있고 오후에 제가 또 1시간을 더 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유머가 하나 적혀 있는데 심각한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심장병이 있는 어떤 이가 이것도 하나님 뜻 물어보는 거하고 좀 관계되는 거라 제가 적어놨나 봐요. 심장병이 있는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복권에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거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이 사람이 복권 당첨된 사람이 심장병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심장병으로 쓰러질까 봐서 말을 못하고 저기 신부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논을 하자고 식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신부님께서 당사자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여보게 만일 자네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그래서 돈이 이만큼 생긴다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신부님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말은 알죠? 이 말을 들어서 이 신부님이 심장병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렇게 여쭤봐가지고 심장병으로 죽을 응답을 주시면 안 되는데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들은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응답들이에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저 꼿꼿해질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주시지 실망하고 막 겁내고 두려워하고 그런 응답을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항상 주님께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자유로워지잖아요. 주님 또 죄송해 그러면 항상 주님은 사랑의 어떤 메시지. 나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이제 성경 말씀하고 뭐 같은 적이지만 제가 주님 제가 어떤 저기 작은 짜증을 좀 냈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짜증 안 내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짜증을 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차여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이렇게 톡 나오잖아요. 제가 좀 쌓여 있었나 봐요. 제가 좀 이렇게 버거웠었나 봐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짜증이 났는지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찌푸리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성모님상으로 가가지고 성모님 손을 딱 잡았어요. 엄마, 아이고 카타리나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막 짜증이 막 이래 올라오 그러는 순간 성모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아무튼 저한테 이게 느껴지는 어떤 내적인 거. 얘야, 그 작은 것들 가지고 죄의식 느끼지 마.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서도 뭔가 주님 이러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또 이중 어떤 무게가 실려졌잖아요. 그래서 쫓아간 건데 너 작은 그런 것들 가지고 너무 이렇게 죄의식 느끼지 마. 너네 죄보다 내 사랑이 얼마나 크니? 너희 그 작은 티끌 같은 죄보다 내 사랑이 얼마나 크니? 그러시고 난 다음에 살짝 저한테 이렇게 저한테만 알려주시는 것처럼 뭐라고 느끼시느냐면 근데 얘야 아무한테나 이렇게 얘기 안 해줘. 너는 내 사랑을 남용하지 않을 줄 믿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그 작은 죄나 이런 것들을 막 무시하고 막 마음대로 살 그런 당신의 사랑을 남용할 것 같으면 저한테 그런 깨우침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고마워라 고맙기도 하셔라 제가 그랬어요. 아우 저 같은 것한테 그렇게 저렇게 믿어주세요. 그 순간 주님이 그래 나 너 믿어. 우리는 주님이 그 우리 잘못을 가지고 막 전전긍긍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주님이라는 걸 아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남용하면 안 돼요. 그래 나 이렇게 좀 잘못해도 우리 주님 사랑 크시니까 괜찮아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사랑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네. 어떻게 하다 그 말씀 드렸는데 아무튼 주님의 뜻 알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자. 이 사순식이 우리 일생 목표를 그렇게 가지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자. 좋죠? 네. 그러면은요 행복해요. 그런다 해서 우리가 고통이 없나요? 이렇게 산다고 고통이 없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배 안에? 계셨어요.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네. 그 풍랑이 일 때 주님이 안 계셨느냐면 주님이 계셨어요. 근데도 풍랑은 겪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곁에 안 계셔서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도 풍랑을 겪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일어나셔서 주님을 깨웠죠. 일어나셔서 호령을 하시니까 풍랑이 멎었죠. 이 세상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어둠의 세력이 아주 그냥 극성을 부려요. 그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요 지금. 네. 그 어둠이 아주 말도 못하게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의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바닷속에 그 강물 속에 막 그 고기들 많잖아요. 막 헤엄쳐 다니는데 그 헤엄쳐 다니는 고기들이 막 이러면서 헤엄치질 않더라고요. 아주 유유하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헤엄들을 치고 다녀요. 근데 그 고기들이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는데 그 주변에는 천적들이 많아요. 네. 순간에 그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큰 물고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아주 여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그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래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가득 차 있고 마귀들이 우리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냥 극성을 부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물고기들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물고기가 제가 된 거예요. 제가 막 헤엄쳐 다녀요. 헤엄쳐 다니면서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머물렀던 순간들이 있고 그 후부터는 그래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우리는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면은 고통은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멈춰라 멎어라 그러면 그 고통이 멎어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 천적들이 많지만 유유하게 그냥 편안하게 헤엄쳐 다니는 한 마리 물고기가 돼서 살았으면 좋겠고 자 처음에 저는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 처음에 제가 경험했던 건 영세받지 않았을 때 그냥 어떤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당 가가지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눈물 실컷 흘리고 눈물도 없었는데 눈물 실컷 흘리고 그런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져서 맨날 저 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성당에 가가지고 빈 성당 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지금 알고 보면 성체조회한 거죠. 매일 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 있다가 나오는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때 이제 저는 말씀 드리려고 기독교 방송 들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음악 들으려고 좋은 음악이 참 많이 나와요. 음악 들으려고 이렇게 켜놨었는데 음악으로 좀 위로받고 그러려고 켜놨었는데 그때 음악이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개봉동 어떤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소개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이 제가요 얼마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제 마음이 와닿았어요. 지금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제가 성당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런 느낌이 성락이나 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런 느낌이 왔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저보고 이사야전서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열심한 신자인 줄 알았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사야전서 41장 10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는 나의 종이다.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종의 개념도 몰랐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9장 9절, 10절, 13절 다 암송을 하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9절. 내가 너를 선택했다.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하느님이다. 겁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거기 이사야전서 41장 9절부터 쭉 읽으면 이게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성령 체험을 안수를 받고 세례받지 않는데도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이 성경이 읽고 싶어가지고 성경이 읽고 싶어요. 말씀이 막 그렇게 끌어당겨지면서 성경이 읽고 싶은데 성경이 없잖아요. 저는 그때 개신교 19살 때 냉담해가지고 그때까지 냉담자였기 때문에 성경이 없어요. 저는 집에. 이제 다락방이나 어디 다락 올라가서 보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성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나오다가
그 서점에 가가지고요 성경을 샀어요. 성경을 한 권 샀어요. 근데 거기 성경은 개신교 성경이 이렇게 빨간 게 칠해져 있어요. 네. 근데 성경이라는 게 금방 표시나잖아요. 근데 왜 쑥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조그마한 걸 사가지고요 이렇게 가지고 봉투에다 넣어서 가지고 나와서 제 책상에 이렇게 밑에 넣어놓고 저 혼자 읽는데요. 성경을 딱 꺼내서 읽었는데 마테오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마테오복음 1장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데요. 마테오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정말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읽어나가는데 세상에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성경이 꿀맛 같다 뭐 이런 그 표현들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하는데 점심도 놓치고 쭉 계속 읽는데 화장실도 안 가고 제가 그걸 그냥 읽고 있는 거죠. 그냥 계속 읽고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선생님 하고 제 등을 딱 쳤어요. 제가 그때 제가 그림 제가 뭐 여기 그리고 있는데 저한테 그림 공부한다고 몇 명이 와서 이렇게 같이 그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제가 이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글씨가 보이는데 뒤는 어둠침침해진 거죠. 제가 그때까지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래 하루 종일 성당에서 나와서 성경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읽은 게 계속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저는 몇 독을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왜 그러셨는지 사람들은 그걸 뭐 암송하고 몇 장 몇 절 그러고 있는데 저는 뭘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고 이럴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저는 말씀이 좋아서 읽을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읽다 보니까 몇 독을 했는지 뭐 그건 모르지만 어떤 말씀이 어느 부분에 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강의 이제 나중에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주님께 처음부터 제가 주님 하면은 뭐 너 뭐 물어보려고 그러니 뭐 이런 저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도 주님 뜻을 몰라요. 근데 그때도 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궁금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럴 때인데 제가 성취조배는 하루에 뭐 3시간도 하고 지금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못해요. 일이 많으니까. 그때는 뭐 어떤 때는 아침에 가면은 점심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성당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근데 이렇게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이 문제 은혜 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기보다 은혜 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앉아 있다가 아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까? 그러다 주님 이 문제 해결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거 응답 들으려고. 여러분들 고통이 해결될 건지 안 해결 궁금하잖아요. 이거 끝까지 할 것. 그거 궁금해서 그거 답답해서 주님 도대체 해결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럼 이 성경은 전체가 주님 말씀이라니까 그럼 말씀 통해서라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펼쳤어요. 성경을 이렇게 펼쳤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에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막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해결될 거야 살아날 거야 막 이렇게 막 흥분할 정도로 막 감동이 오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내일 이루어질까? 열흘 후에 이루어질까? 한 달 후에 이루어질까? 주님은요 저를 알아요. 그렇게 급히 그 문제 해결해 주면은 제가 또 도로함이 타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끌어요. 그러면 또 주님 해결될 줄 아는데 해결이 안 되네요. 주님 정말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해결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펼쳐요.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레마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열흘도 살고 한 달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그 문제들이 레마를 통해서 저에게 준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한 가지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던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성령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 성령 세미나 받으신 분 계셔요? 네, 저희 본당에서 본당 수녀님께서 성령 그 체험을 하시고 본당에서 성령 기도회를 운영하셨는데 그 시대에는 봉사자들이 몇 명 안 됐어요. 봉사자들이 거의 없고 다 서로 몰라요. 은사도 잘 모르고 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초창기예요, 그때가. 근데 그 수녀님이 성령을 체험하시고 나서 기도회를 만드셔가지고 그 본당에 조촐한 기도회가 있었어요. 성령 기도회가. 근데 그 수녀님께서 제가 그 수녀하고 면담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례도 안 받고 그랬는데 제가 맨날 그렇게 성체조배도 하고 그리고 수녀님이 저보고 미사 매일 다녀도 괜찮다고 그래서 전 또 매일 미사도 다녔거든요. 매일 미사도 다니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계속 조배도 하고 그런데다가 성령 세미나를 받으면은 어떤 그 은사가 주어지는데 신령한 언어를 하는 은사가 주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그 은사를 받았어요. 누가 안수 안 해줬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성체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 제 혀가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이렇게 꼬부러지면서 하면서 말이 나오는데 이상한 말이 막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막 제가 하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에 너무 아름답게 들렸어요. 이상하게 들리죠. 이거 뭐야 하면서도 아름답게 들리니까 제가 막 하는데 제 기억이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하는데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콧물, 눈물 막 흘리는데 하다가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데 뒤에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들은 절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딱 멈춰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사 체험을 했는데 수녀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가지고 수녀님이 저보고 엄마는 그런 은사도 받았고 그러니까 성령 기도회를 나오래요, 저보고요. 그래서 저는 세례받지 않고 성령 기도회를 나갔었잖아요. 근데 성령 기도회를 나가니까 성령 기도회에서 그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저쪽에서 그러면은 이쪽에서 뭔가 해석을 해줘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제가 저쪽에서 누군가 하면은 그게 제가 해석이 와요. 그게 어떤 뜻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히 가서 무슨 제가 입을 열겠어요. 입을 열지 않았었죠. 근데 제가 수녀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얘기하래요. 얘기하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처음으로 용기를 내가지고 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지금 원고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쪽에서 하는데 제가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이게 딱 뜻풀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제가 이제 집에를 이렇게 오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자매님 저는 그때 본명도 없어요. 자매님 하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보다 연세들이 있으시고 이게 정말 가톨릭 신자로서 굉장히 그 연배가 있으신 세월이 많이 흐르신 분들이죠. 근데 저기 두 분이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잠깐만요 이러셨어요. 그래서 네 했더니 충고 하나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저기 기도회에서 해석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소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잠이 안 와요. 스님이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나는 분명히 막 할 때 나한테 와서 그렇게 했는데 잠이 안 와요. 안 와서 제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수녀님을 하라고 그러셨고 이분들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근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울었어요. 울면서 또 주님은 하라고 그러시고 이분들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제가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답이 없잖아요. 제가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때는 이제 제가 좀 큰 걸 샀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럼 성경을 한번 떠들어 볼까?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딱 떠들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42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9절 10절 이렇게 쭉 거기가 딱 펼쳐지더라고요. 이거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너무 좋아요. 어머 그래요 주님. 그런데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고는 또 덮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 근데요 한 번 말씀해 주셔갖고는 제가 못 믿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나주신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때는 그 정말 세례도 받지 않고 당신께서 이제 어떻게 키워보시려고 했던 저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법처럼 쓰셨던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또 한번 펼쳐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얹고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면 제가 이 성경을 펼쳤을 때 똑같은 말씀 주세요 그랬어요. 자, 이 성경을 똑같은 말씀 찾으려고 해도 힘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쳤어요.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순간 그래 수녀님 말씀대로 해야 되나 봐. 근데 그 두 분 얼굴이 떠올라요. 네, 두 분 얼굴이. 그래서 주님 또 얼마나 앉아있다가 주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 주셨는데 근데 제가 용기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걸로 용기가 없어요 주님. 정말 한 번만 더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 제가 누가 뭐래도 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열으려니까 두 번 말씀도 없어질까 봐서 다른 말씀 나오면은 두 번 받은 것도 이제 싹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열겠어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세요. 참 순진했죠. 천진했죠.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그때 얼마나 젊었겠어요. 네, 아주 젊어가지고 이렇게 지금보다 더 말랐어요. 저 요즘에 좀 살이 찐 거예요. 43kg 정도? 네, 곧 그렇게 나가고. 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님 한데 안 돼요. 그러다가 그러고는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펼쳤는데 기절할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이 또 펼쳐졌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덮어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었는데 그냥 아무데나. 그래서 저는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한 다음에 무슨 저기가 있으면은 주님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깊이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할 때 제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본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뜻을 모르겠고 답답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많이 묵상하고 정말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겠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뭐 프란치스코 성인도 성경을 열어서 봤대는데 그러면서 뜻을 살펴보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습관적으로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성경을 다 펼쳤어요. 첫 말씀이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다가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이에요. 그냥 목 매달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주님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딱 펼쳤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덜덜덜덜 떨려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건 아닌데요. 세 번째 말씀 또 한번 툭 펼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이 사람 제대로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회장님 오늘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봤는데 뭐 도끼 날에 목이 닿았다는 둥 구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두려움에 쩔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두려웠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우리를 키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졌다든지 아이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눅 들어 있으면은 그 아이를 더 누르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말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시겠어요? 우리도 그러는데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어떤 문제나 어떤 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눅 들어 있고 떨고 있고 이런 당신 자녀들한테 도끼날을 갖다 보게 된다는 둥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기죽이는 분이 아니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기죽이는 분이 아니시다. 길을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세요? 네.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말씀으로든지 격려해 주시고 어떻든 위로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하더라도 그 깨우침이 두려움이 오더라도 금방 다시 용기로 바뀌어서 버려요.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깨우침. 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시죠? 이 말씀. 아는데 그렇게 못 살았죠? 네. 이사야서 30장 1절 말씀.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 일을 꾸미며 내 뜻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동맹을 맺어 죄에 죄를 더하는구나. 자,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데 이 깨우침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깨우침으로 다가옵니까? 깨우침으로 다가오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내 지식, 내 사고, 내가 하던 행동 방식 이런 걸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습이 돼가지고 내가 하던 대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랑 그 어부들 제자들이 물고기 고기를 낚는데 밤새도록 못 잡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셔요? 엉뚱한데 그물 치라고 그러시죠. 우리 사고에 묶이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네. 제자들이 보기에는 거기다 그물 치면 고기 안 잡혀요.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물 치라는 곳에 그물 치니까 어때요? 잡히잖아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깨우쳐야 돼요? 내가 하던 방식대로만 고집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방식대로만 고집하고 있는 게 뭔가? 이게 뭔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내 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네.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도 죄구나. 이걸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알았다니까요. 잠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암송을 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갇혀 있지 않으려고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은 고개 한번 흔들고, 지금 이게 제가 하던 방식인가요? 아니면 제 방식대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 뜻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서 주님 생각이 제 생각보다 높잖아요. 깊잖아요. 넓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 알려주셔야죠. 제 생각대로 하면 잘못되잖아요. 주님, 저 잘못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러면서 그냥 얘기해요. 그러고 머물러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해요. 묵상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레마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한테 레마로 다가왔어. 어떤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려고 이러실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주님, 제 소원은 이러고 이 문제 쭉 기도하다가 이렇게 머물다가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나가요. 읽어 나가는데 저는 벌써 신약 거의 다 읽었어요. 다. 1월달 된 지 얼마 안 됐죠. 네, 하루에 7장씩 막 이렇게 읽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머물다가 그 레마로 다가온 말씀 안에서 뭔가 깨우침이 온단 말이에요. 그 레마가 나에게 뭘 던져주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감동만 받는 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고 당신의 길은 우리의 길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잠깐만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럼 용기 내서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도. 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마음을 다하여 야유를 믿어라. 마음을 다해서 야유를 믿으래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유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여쭤보면은 어떻게 해요? 열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함께 봉독하죠. 마음을 다하여 야유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유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이 곧바로를 하나님 시간은 우리와 달라요. 곧바로가 한 달 후인가 보름 후인가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주님 시간.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한테 뭐든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너무 물어봐서 귀찮아요. 엄마 이건, 엄마 이건 자꾸 물어보죠. 근데 귀찮았어요, 이뻤어요? 저는 이뻤어요. 네. 그런데 조금 크면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래버려요. 그죠? 야, 이거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알아서 안 되니까요. 남자 아들들은 더 그런데요. 그래서 남자 아들만 둘 가지신 분들 막 너무너무 외롭다고 그래요. 저희 동서가 아파서 이렇게 방에 웅크리고 누워있는데 아들이 들어오더니 학교 갔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문 이렇게 해도 엄마 어디 아파요? 그러더니 쑥 들어가 버리더래요. 딸들은 어때요? 엄마 어디 아파? 와서 이 머리를 한번 짚어줄 텐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데, 그래서 뭐 딸 둘 가진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뭐 아들 둘 가진 사람은 뭘 그런 이야기가 있더구만. 그래도 아들 든든하시죠? 네, 든든하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하느님께 여쭤봐야 돼요. 뭐든지.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네. 어린이들은 자꾸 여쭤보는데 어른이 되면 좀 컸다고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효녀 효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여쭤봐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 이거 뭐 아빠 이거 뭐 이쁜 것처럼
우리 주님께 그렇게 여쭤보면 이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저 혼자 읽을게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어른들은 막 머리를 굴리잖아요. 아이들은 단순하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그래서 미운 몇 살이라고요? 미운 4살이래요. 네, 죽이고 싶은 4살이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자주 여쭤보고 주님 아빠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TV 잠깐 어떤 가수가 나왔는데 제가 이름을 소현인지 송현인지 저는 가수들 잘 모르니까요. 머리 길게 하고 자기 체험담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CBS인가 거기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들었어요. 근데 여자 목사님보다도 낫더라니까요. 얼마나 바른 얘기를 하는지 그때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안 한대요. 자기는 그냥 아빠 그러면서 존댓말을 안 하고 반말할 때도 많대요. 아빠 이거 어떡해? 아빠 이러지? 그만큼 자기는 10년을 광야 생활을 했대요. 10년을. 광야 생활 뭔지 알죠? 네. 그래서 그 1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가 많이 컸다고 그래서 책도 썼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제가 전하지는 못해요. 여기는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산다. 말씀이 성령 충만. 그 말씀 말마디에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하고 친하게 지내는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애기처럼 친하게 지내서 흰머리가 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애기들이에요. 아시죠? 나는 너희 머리에 흰머리가 나도 내가 업고 다닌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너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한테 애기야 소리예요. 주님 앞에서 어른인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손해봐요. 네. 자, 세상의 효자들은 커서도 어른이 되어도 주님과 의논하는 것처럼 우리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효자들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여쭤보면서 이거 그냥 살아가는데요. 자, 시간이 다 돼가지만 저희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부 나들이 피정 아시죠? 부부 나들이 피정에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 네, 오셨어요. 네. 부부 나들이 피정 저희가 60명이 정원이에요. 60명이. 근데 부부 나들이 피정에 부부가 함께 오기가 너무너무 힘드신가 봐요. 네. 부부가 같이 온다는 게 정말 힘든가 봐요. 네. 그래서 정원이 60명인데 지금은 괜찮은데 초창기에 38분도 되고 40분도 되고 42분도 되고 정원이 60분인데 정원이 차지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50명 이상이면은 괜찮아요. 거기 운영이 되니까. 그런 부부 피정이 있는데 지금은 잘 돼요. 지금은 잘 됩니다. 네. 부부 나들이 피정에 대한 주님의 응답 말씀 해가지고 써놨는데요. 부부 나들이 피정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제가 시간이 그래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부부 나들이 피정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참가 신청 부부가 없었다. 이 일 저 일 너무 없었어요. 아주 전멸이었어요. 이 일 저 일 바쁜 일들이 있어 마음을 못 쓴 원인도 있지만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이게 마음을 못 썼었어요. 나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실 줄 알았다. 다른 일만 하면서. 그런데 신청 부부가 너무 없다 보니 좀 심란해졌다. 피정의 집에 60명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 취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상황이었다. 팀장 부부는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고 심란해했다. 팀장 부부. 네.
기도해보고 결정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봉헌하라고 부탁했어요, 팀장. 이튿날 아침 미사 후에 예수님 앞에 앉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참여자가 부진하다면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취소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거기는 이제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위약금 내야 돼요, 저희가요. 아론의 집에다가.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취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뜻만 분명하게 말씀해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 뜻이 안 하는 거라면. 하던 거 이제라도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되는 거니까요.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주님의 뜻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봉헌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이렇게 드렸어요. 네. 감실로. 그대로 진행하라는 내적 감동이 왔어요. 이 내적 감동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수요일날 하든 다음 달 수요일날 하든지 그 다음 달 수요일날 하든지 이제 할 거예요. 근데 그대로 진행하라는 내적 감동이 왔어요. 2번, 3번 똑같은 여쭤볼 때마다 똑같은 감동이에요. 그냥 그대로 해라. 사람은 지금 참여자는 없는데 며칠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은 막막한데 하라 하시니 순명할 수밖에 없었죠. 예, 순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도 없는 성취조배에서 이제 그때 전주 계속 성경 읽어 나가니까요. 성취조배방에서 읽어 나가던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읽어 나가는데 그날 읽게 된 성경 말씀이 판관기 20장.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 쓰여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았다. 저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의 자손들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거라 하고 대답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기브아로 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 대열을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들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올라가서 저녁 때까지 주님 앞에서 통곡하였다. 주님이 올라가서 싸우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순명아 올라가서 싸웠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 22,000명이 땅에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또 통곡을 하면서 주님께 또 여쭤봅니다.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베냐민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하고 여쭤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거라 하고 또 올라가라고 대답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는 용기를 내어가지고 전날에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투 대열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그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다가갔어요. 세 번째로 다가가는 거죠.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 둘째 날이네요. 둘째 날에도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에서 마주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18,000명을 또 쓰러뜨려요. 주님은 올라가라고 하는데 22,000명이 죽어. 주님은 올라가는데 18,000명이 죽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올라가라는 대로 순명했는데. 쓰러진 이들은 모두가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온 군대가 베텔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 앞에 앉아 통곡했어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안 되고 하라는 대로 하는데 안 되고 그날에 그들은 저녁 때까지 이제 단식을 하고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주님께 또 여쭤봅니다.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베냐민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둬야 합니까? 그러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올라가거라. 또 올라가래요. 내일 내가 가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기브와 둘레에 복병을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흘째 되는 그날 전처럼 기브아를 마주보며 또 전열태세를 갖추고 베냐민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마주 나왔다가 자기들의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됐어요. 베냐민의 자손들은 한쪽은 베텔로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올라가서 큰 길에서 그 들판에서 전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죽기 시작해요. 또 죽기 시작해요. 한 30명쯤 죽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먼저 번처럼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베냐민 지파들이 생각할 즈음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면서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 쪽으로 멀리 떨어지게 하자라는 지혜가 오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가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복병들은 자기들이 숨어있던 곳 게바 부근에서 쏟아져 나와서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정병 10,000명이 기브아 바로 앞에 이르자 싸움이 치열해졌고 그러자 베냐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어요. 그리하여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사람 25,000명, 5,100명을 쓰러뜨렸어요. 이 숫자가 전부 정확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주 숫자가 정확하고 옷을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으라고 모세한테 지적에게 지시하는 걸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다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제야 베냐민 자손들은 자기들이 패배한 것을 알았다. 그렇게 하여 그날 베냐민에서 쓰러진 사람은 모두 칼로 무장한 군사 25,00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제가 막 읽어서 알아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10줄 읽어나가는데 손뼉을 탁 쳤어요. 맞아요. 알았어요 주님. 네. 참가자가 없더라도 또 해. 또 합니다. 여전히 또 참가자가 없어요. 또 해. 또 합니다. 참가자가 없어요 주님. 그래도 해. 또 순명합니다. 네. 그날도 그렇게 참가자가 없는데 또 하래요. 그대로 하래요. 알았습니다. 순명을 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딱 내마가 왔잖아요. 그렇구나. 주님은 하라 하시면은 안 돼도 또 하라 하시면 안 돼도 또 하라 안 돼도 순명하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저한테 온 내마였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여쭤보고 또 여쭤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순명하면 드디어 주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라는 믿음이 오면서 마음의 안정과 깊은 평화가 왔다. 순명하고 흔들림 없이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조배방을 나왔다. 그날 팀장에게 아직 사람은 오지 않았는데 아무 걱정 말고 흔들림 없이 준비하자 그랬어요. 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다음 날부터 놀라운 건 다음 날부터 신청자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서 정원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2, 3일 사이에. 대기 부부들까지 생겼어요. 대기 부부들. 네. 하나님 참 영광 받으소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네. 우리는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내마나 말씀들은 다 기록을 해놔요. 나중에 저희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엄마 언제 그랬어? 이런다고요. 그럼 제가 기록을 보여줘요. 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마, 그래서 그 피정이 아주 풍성하게 됐고 지금 부부 나들이 피정 아주 잘 됩니다. 5월 달에 또 있어요. 오시면은 정말로 좋아했어요. 프로그램 그 강사들이 더 이렇게 뭐라 할까 말씀들이 풍요로워지시고 이성호 박사님, 이호셉 소장님, 웃음치유 이호셉 소장님, 또 한철호 신부님, 홍성남 신부님, 그 다음에 이미지 김미희 강사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아주 탄탄하다고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알짜배기 프로그램이라고 너무들 좋아하셔요. 그래서 오후에 또 1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오전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네,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맛있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네.